오늘 말씀은 잠언서 2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2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지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으시죠. 지혜를 찾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그의 삶이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으로 영원히 즐거워하고 그 지혜 때문에 내 지혜가 마음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16절부터는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서는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하면서 그 지혜가 12절에 악인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지혜가 악인의 길에서 너를 건져내듯이 또 16절은요. 지혜가 너를 음녀에게 또 말로 우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겠다. 지금 음녀라는 것은 방탕한 여인인 거죠. 이 방탕한 여인에게서 구원해낸다. 근데 실제적으로 지혜가 있을 때 뭐 바람 피우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 이런 것을 분별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가정을 깨뜨리는 거지. 내 육적인 것을 쫓아가면 안 되지. 지혜자만 이것을 결단하고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녀 또 말로 아무리 유혹하고 호리는 유혹을 하는 이방 계집애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없다면 그래서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못한다면 이것은 그냥 이렇게 육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음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육적인 부분에서도 말씀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모습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음녀로 이렇게 음녀에게 빠지느냐 하는 것으로 표현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모습을 표현할 때 이렇게 음녀에게 빠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17절 보면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다. 음녀. 그래서 지혜자는 음녀에게서부터 구원을 받지만 그는 하나님께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제 큰 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마치 이제 결혼했을 때에 혼인서약하면서 모든 또 하객들에게 약속을 하잖아요. 우리 둘이 끝까지 정말 이 머리가 흰 머리가 될 정도로 절대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그것을 회파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많은 하객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혼인 서약을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것이 약속한 거잖아요. 혼인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린 것처럼 그리고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떠나는 것처럼 바람을 피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다. 하나님하고 혼인한 것과 같은 그 언약 백성이 언제 되었어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구출해 내주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십시오 하고 십계명으로 약속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 음란한 여인에게 유혹을 당하여서 이 아내를 버리고 떠나는 것처럼 언약을 깬 것처럼 너희가 시내산의 언약을 어기고 지금 우상 숭배로 나가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이제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우상 숭배자로 살아가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지혜자는 거기서부터 구원해 낼 것이다. 계속 이렇게 이제 타락을 하게 되는 이 사건을 사실 실제적으로 일어났죠. 이스라엘 땅에 지금 솔로몬이 이 말씀을 지었어요. 근데 본인도 이렇게 음란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자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남북이 갈라지게 되고요. 그랬는데 그 자녀들도 이렇게 음란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는 그런 삶을 사죠. 그래서 완전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선포한 말씀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이 이런 똑같은 말씀을 실제로 하십니다. 에레미야 3장 14절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돌아오겠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다시 회복을 말씀해요. 나는 용서할 거야. 내게 돌아와. 내게 돌아와. 하고 지금 다시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배우자가 음란히 행하여서 그러고 이렇게 바람을 피고 다니면 맞이할 수 있겠어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셔서 그래도 난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살아가니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한다 하는 말씀이 선포되기도 되면서 이렇게 내가 너의 남편이었는데 너희가 이렇게 배역한 자식들 좀 행하면 어떡하냐 내게 돌아와라. 그런데 몇 명이 돌아오냐 성읍 가운데 하나가 돌아오고 족속들 가운데 12 지파로 나눠졌잖아요. 이 족속들 가운데 둘을 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시온으로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 소수만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 세상 이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히 구원으로 지금 하나님의 다스리는 이스라엘 땅에 살아요. 그러는데 다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돌아오라 돌아오라는데 안 돌아와요. 여러분 이 죄가요 얼마나 우리를 끌고 세상으로 달려가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벨론에 갔는데도 돌아와라 돌아와라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용서하겠다 용서하겠다 그래도 안 돌아와요. 그래서 아내가 기다리고 우리 묵상집 보면은 또 아내가 기다리고 그러는데 뭐 몇 년 만에 돌아왔어요 뭐 이러기도 하고 사실 그 용서하는 것도 어려운데 안 돌아와요. 왜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살고 싶어서. 그래서 성읍에서 한 명 있다는 거예요. 한 명이 돌아오고 이 족속들 가운데 둘이 돌아오고 정말 소수만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다 넓은 길로 많은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간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다 타락하여서 넓은 길,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다 간다. 그러나 좁은 길로 가는 자, 그 길은 소수밖에 없어. 아무리 하려고 해도 되지가 않아. 아, 내가 그렇게 해봐야지. 많이들 그래요.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너무 넓은 길에 익숙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로 내가 그러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난 좁은 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일날 다른 사람들은 놀러 가는데 난 그래도 주일날 오고 그래도 헌금하고 나는 좁은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과연 좁은 길로 걸어가는지 주일날 그렇게 하는 것이 좁은 길이라고 나는 생각하지만 이것이 넓은 길로 가고 있는데 난 좁은 길로 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그렇게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지금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70년 되면 돌아올 거야. 그럼 돌아와야 돼. 그런데 이미 바벨론에 그 잘 사는 나라에 길이 들여졌어요. 아니야 여기서 있지. 레위인들도 안 돌아와요. 그래서 막 찾으러 다녀.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레위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레위인들이요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으러 다녀. 그래 갖고서는 가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자. 하나님을 섬겨야 될 거 아니냐. 왜냐하면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주로 하였기 때문에 그러니 이 일을 해야지. 지금 신학교가 텅텅 비잖아요. 그냥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세상 넓은 길로 가고 싶고 신학교를 나왔어도 지금 신학 나오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세상으로 나가지 교회 안에서 주일 성수도 못 해요, 돈 버느라고. 그래도 그거는 아니지. 막 어저께도 목사님이 안타까워서 또 연락을 하더라고요. 뭐 대학교 4 년, 대학원 3 년, 7 년을 해야 돼요. 7 년을 해야지 이제 목회할 수 있는데 그래서 7 년을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오면서 교회들이 어려워지고 하니까 그 다른 일하는 데로 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하여튼 밤일도 하고 뭐 이렇게 돈은 많이 벌었는데 교회에서는 뭐 돈은 사역자들 돈을 버는 건 아니니까 많이 받지 못하니까 이 돈을 많이 버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막 몸이 힘드니까 못 나오고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몸이 힘드니까 못 나오죠. 어저께 문자를 하시더라 이렇게 전화하는데 안 받아서 문자를 보내면서 조심하라고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돌아오는 자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돌아오게 됐을 때 에레미야 3장 15 절에 이어서 내가 또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러분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해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명철, 하나님의 분별력을 가지고 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양육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좁은 길이고 뭐가 넓은 길이고 어떻게 해야지 좁은 길을 걸어가서 주님을 만나는 그 길로 가는지, 다 넓은 길로 가서 그냥 이 세상은 편하게 사는 듯 하지만 결국 마지막 끝은 낭떠러지 지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세우겠다. 그냥 하나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가 뭐야? 회개하는 자이고 좁은 길로 걸어가는 그 목자들을 세워서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로 양육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육을 하잖아요. 정말 오직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자 하는 것이 지식과 명철로 가르치게 해서 양육하겠다 하셔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4장 4절에서도 말씀하셔요. 막 안타까워서 이제 마음을 찢어 유대인과 예루살렘의 주민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이제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육의 표피를 자르는 게 할례였는데 이제 그 할례 하지 마. 형식적인 할례.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양다리 거쳤죠. 예배는 드려요, 형식적으로. 그러나 삶에서 정말 더 사랑하는 것은 물질과 뭐 성공과 이런 것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베델레헴 갔는데도 아야 여기서 살자. 그냥 편하게 여기서 한 자리 해보자. 잘 사는 나라에서 있어보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서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 진짜 마음에서 회개를 해라. 그래서 짐승 갖다 바치고 이거 회개했다고 하지 말고 정말 마음을 찢어라. 그래서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하나님께 속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러면 이것은 말망인 거야. 돌아오라고 내가 용서하겠다는데 돌아오지 않는다면 결국 분노가 심판 마지막 때에 결국 심판을 받아 멸망으로 지옥으로 떨어질 거야. 그러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의 주민들아 하는 말씀이죠.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무엇을요? 내 마음의 악이잖아요. 내 마음의 악. 지금 도덕적인 악은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짓지 않아서 부모 공경하지 않아 돌로 쳐서 죽여. 이렇게 하는 어떤 법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 행위, 의식으로만 행한 거예요. 진짜 진심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마음인데 그냥 지금도 뭐 용돈 드리고 뭐 이주고 하면서 나는 부모를 사랑해. 사랑하지 않아요. 부모를 용서해야 돼요. 우리도 저기 저녁에 다시 또 양육하는 팀이 있지만 모두 다 같이 부모가 나의 고통의 근원이 어딥니까? 부모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어머니입니다. 부모 때문입니다. 다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근데 처음에는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또 아시는 분들 한 번 하고 두 번째 양육하신 분들이 그러죠. 처음 양육할 때는요. 부모님하고 사이 좋은데요. 왜냐면 안 싸우니까. 형식적으로 안 싸우니까. 그런데 이제 두 번 하고 났을 때 우리 이제 지역자님도 목사님이 그때 물어봤을 때 "나는 부모님하고 사이 좋아요." 왜냐하면 찾아가고 전화도 하고 용돈도 드리고 하니까 사이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내 모습을 깊이 들여다봤더니 '아 내 안에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다음부터 그것을 싸워요. 맨 처음에는 몰라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지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왜냐하면 마음을 보는 훈련을 안 했거든요. 그저 그냥 세상을 바라보고 그냥 열심히 달리기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라. 마음을 바라고 자꾸 말씀하셔. 그래서 너희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 너가 진짜 사랑하지 않는 거야. 사랑하지 않은 진짜 계명이 사랑인데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악을 씻어버려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마음에 우리 심령에 악을 씻어버려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야지 물과 성령,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받는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래서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악한 생각이 너 안에 얼마나 머물게 놔두겠느냐. 회개하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언약을 어긴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리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의 쾌락으로 해서 살아간다면 18절에
잠언서 2장 18절입니다. 잠언서 2장 18절.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올로 기울어졌나니 사망과 그의 집이라 그랬어요. 가족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부모가 이렇게 살면요. 또 한 명 이렇게 살면 다 고통을 당하죠. 집이 사망으로. 그래서 그의 길이 스올로 지옥으로 기울어졌다. 지옥으로 지금 떨어지게 생겼다.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음녀에게로 이런 우상 숭배로 나간다면 우상 숭배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게 우상 숭배잖아요. 하나님만 오직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이 행하실 것인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게 됐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그런데 실제로 바벨론 포로는요. BC 586년에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정말 회개하는 자들이 구원받는 은혜가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었죠. BC 537년에 바벨론 교환이 있었어요. 다시 가라 하고 고레스 왕 때에 그렇게 백성들을 보내줬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노예였는데 우리가 여기서 생활하는데 우리를 보내주겠어? 애굽에서 구원하듯이 하나님은 다시 구원했지만 소수 많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우리의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지러 가실 때에 이 여인들이 막 슬퍼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에 나를 위해서 울지 마. 너와 너 자녀를 위해서 울어. 너가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에서 자녀를 구원시켜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우리 자녀들은 영적인 자녀도 있어요. 내 육적인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이제 영의 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하고 안타깝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나와 내 자녀의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울고 좁은 길을 향해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길이잖아요. 주님의 그 가신 길은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이 좁은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십자가를 져. 그러지 않으면 내가 나를 따라오는 너희가 따라올 수가 없어. 십자가 져라 하고 말씀하시고 그러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박해도 받고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지혜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보니까 이제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의인의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의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지혜가 선한 자의 길은 주님이시잖아요. 길, 생명, 길, 진리 대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지는 게 어디 쉬우냐고요. 그냥 나 혼자 편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 길이요, 멸망의 길인 거예요. 절대 행복할 것 같죠? 행복하지 않습니다. 고난스러워도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길은 힘든 것 같아도 마음에는 천국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21절에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이제 정직이 뭐야? 말씀대로 행하는 게 정직이라 그랬죠.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는 거예요. 거하며 완전한 자, 정직해서 말씀대로 사는데 정말 완전하게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 내어주는 그러한 십자가를 지는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갔을 때 에레미야 선지자는 끌려갔다가 너가 에레미야 선지자구나 하면서 네가 가고 있고 싶은 데 있어라.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다시 안 끌려갔어요. 그리고 다시 왔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있다가 또 악한 자가 또 말 안 들어가지고 또 애굽으로 또 끌려가기는 했으나 그러나 땅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해. 그래서 우리가 정직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완전히 정말 이 삶을 주님의 말씀대로 완전하게 살며 땅에 남아 있어. 이 땅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땅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하늘에 계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땅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이것은 누구로부터 시작하냐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순종하는 자.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네가 안정감이라고 생각하고 네가 의지했던 거 떠나 우상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땅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다시 말해서 이 땅은 어디예요? 영원한 천국.
천국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을 땅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 그러나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가기를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구약의 말씀 보면 이 땅에 있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땅에 있어야 돼. 이것이 축복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이 성경의 12장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땅으로 이주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회개하는 거야. 자기 두루마리 살면서 더러워진 옷을 빠는 회개하는 자는 복이 있어.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천국으로 들어가서 그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리라. 누가요? 회개하는 자. 예수님을 믿고 그 죄를 다 회개하는 자가 성에 들어가. 성은요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은 천국을 의미하죠. 천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에 들어간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면 그래도 또 용서할 거야. 끝까지 용서할 거야. 그래서 용서받고자 회개하는 자가,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에 거해요. 지금은요 하나님의 땅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천국에 있습니다. 먼저 육을 벗고 간 영혼들이 천국 낙원에 있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어디서 다스려요? 이스라엘 땅에서 다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우리들 죄값을 치르고 우리 심령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걸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제 많이 말씀을 받아서 알죠. 이제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말씀에 능하고 말씀을 절절절 외우고 말씀을 가리키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들을 굉장히 존경받았잖아요. 마태복음 23장 2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거짓하고 속이는 자들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이 존경받았는데 말씀도 많이 하는데 말씀을 행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책망을 해요. 왜 책망하시냐?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너희들의 행위는 사람들 보이게는 해. 그러나 뭐 11조도 뭐 양념 같은 것까지 다 해갖고 11조도 하고 기도 시간 됐네. 아 이제 지금 기도 시간이라면은 막 시내 가다가도 거기서 서가지고 기도 시간이야 막 기도하고 너무 훌륭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알아. 너 안에는 탐욕, 방탕으로 가득해.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중심으로 오시되 이 땅에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이 이제 거하시는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데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니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니 그러니 이것을 회개하라. 그러면서 눈먼 바리새인이여. 왜냐 자기도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형식적인 것은 다 하고 있으니까.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심령 안에 세워야 되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는 정말 거룩한 자였다고 생각했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 해갖고 한 번도 주일 성수 어긴 적이 없고 한 번도 11조를 안 해본 적도 없고 뭐 봉사도 많이 하고 얼마나 의로와요.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제 안은 회색빛이었어요. 항상 회색빛. 예, 물론 성령 충만할 때도 기도하면은 막 찬란한 빛도 있었지만 보통 삶의 현장에서는 회색 빛깔에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그때는 그것도 하나도 몰랐지만은 그랬는데 하나님이 손이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 가슴을 막 이렇게 찢으면서 너가 교만하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하면서 막 강권적으로 회개를 시키셨어요. 막 강권적으로 회개시키셔서 제 모습을 점점 보면서 하여튼 하나님이 엄청 회개를 시키셨어요. 그런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회개의 영이 임하고 성령님이 거룩하신 성령님 임해야지만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막 몸부림쳐야지만 나의 모습을 정확히 보여. 근데 처음에는요 옷이 새까마면 오늘 이거 까만 옷 입었네. 까매면은요 묻어도요 몰라요. 묻은 것 같은데 뭐가 안 묻었어? 아 몰라요. 하얀 옷 입으면요 조금만 묻어도 알아요. 그래서 거룩한 자가 더 거룩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들은 죄를 몰라요. "나 죄 안 졌어."
내가 뭘 죄를 졌다 그래? 바리새인들이요. 나 죄 안 졌어. 형식주의만 남은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래서 예수님까지 죽여버리잖아요. 정말 교만 끝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가장 옳다고. 그래서 예수님까지 죽이는 교만한 자가 왜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 심령이 정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온전한 자가 땅에 남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22절 마지막 절 보면 사무엘서 2장 22절에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하나님의 땅에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다 뽑혀 버렸어요. 그 땅에서 다 쫓겨났어요. 그것을 구약은요 신약에서 일어날 이 영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림자같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악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자가 악인이잖아요. 이 악인은요 땅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땅 하나님의 나라에서 뽑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저는 그래도 회색 빛깔이어서 나름대로 반 정도 지켰으니까. 그런데 이 안에 정말 막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막 고통과 슬픔과 염려와 불안과 짜증과 이런 것으로 가득 찬 것은 이것은 완전 지옥이죠. 지금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땅에서 완전히 뽑혀버릴 거야. 근데 본인만 알아요. 본인만 정말 내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을 때는요. 하늘의 기쁨이 있어요. 이 세상의 기쁨 말고 이 세상 안에 소유가 있으면 기쁨이 있어요. 소유. 자녀가 없는데 자녀가 생기면 기쁘고 물질이 없는데 물질이 생기면요 기쁘고 소유의 기쁨은 찰나적인 거고 한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기쁨은요 상관없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 항상 항상 기쁜 거예요. 환경이 어렵고 어떤 상황이 돼도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혜가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선한 길로 또 악인에게서 구원하겠다. 음녀에게서 구원한다. 지혜를 그럼 어떻게 받아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죠? 그럼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지혜란 이게 과연 무엇을 말씀하나 애매하잖아요. 지혜.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것은 우리가 이제 알았어요. 지식의 근본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을요 신약에서는 우리 이제 신약에 사니까 예수님 오시고 나서부터의 신약의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한다.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했을 때 모든 지혜로 가르치고 견만하는 거예요. 내 지혜,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육을 입고 오셔서 주님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죄값을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해 주셨고 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게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이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심령에 있어야 돼요. 머리에 있는 거는 외우면 머리에서 있어요. 지식으로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나중에 이제 이 마음까지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마음까지 내려오는 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라 그러잖아요. 먹는 것은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행하려면은요. 기도해야 돼요. 이걸 말씀을 못 먹게 하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밥을 먹어요. 건강하지 않으면 밥을 못 먹어요. 그러잖아요. 이 음식을 못 먹고 죽 먹고 미음 먹고 이런 거 맞아야 되고 하지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말씀을 먹어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애기 신앙일 때는 그냥 미음 먹고 이런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미음같이 연약한 것만 먹어요. 그리고 이거는 못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할 수 있어. 난 이렇게는 못하지 하고 단단한 거 못 먹죠. 그런데 단단한 음식까지 먹었을 때 풍성한 지혜자로 살게 됩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우리 안에 계시겠다고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무엇으로요? 성령님으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님을 예수님이 보내주신다고 하셨죠.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하고 은사같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무엇이에요? 첫 번째,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이거든요. 은사.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눠 주신다는 거예요. 은사라고 해서 막 신비적인 게 아니라 그냥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나눠 주시는 것이 첫 번째가 지혜의 말씀인 거예요. 삶 속에서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분별할 수 있고 명철과 이런 것들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 이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다음에 지식의 말씀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볼 때에 지식으로 깨달을 수도 있게 삶의 영역에서 지혜의 말씀도 주시고 지식의 말씀도 주시겠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모시고 살며 성령님이 주인 되시면, 그러면 그때그때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롭게 모든 것을 분별하게 얘기하고 대처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성경 말씀도 이 깨달을 수 있는 그 지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신 거예요. 진리를 알게 하고 예수님도 알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한다. 그래서 우리 안에 결국 뭐예요? 지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 무장되어 살아가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우리의 말을 정말 지혜롭게 또 지식을 갖춘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으로 이 선물을 받아서 이 땅에서 정말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언서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잠언서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인데 신약의 말씀에서 지혜자가 되라, 지혜자가 되라. 이것은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진리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더욱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그 외에 믿음의 은사와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하나님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가시겠다고 성령님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을 회개이고, 회개한 깨끗한 심령 안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셔드리고, 성령님이 임했을 때 이제 오직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거듭난 자의 삶이다 하십니다. 말씀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오직 말씀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지혜자로 살아라 말씀하시는 그가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제 우리가 날마다 간구하는 것이 회개요, 성령의 충만함이요, 또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완전한 믿음을 가는, 십자가를 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 구원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또 낮아질 수 있는 온전한 용서할 수 있는 자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지식이 임하여서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